중창단이 제 인사를 먼저 하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받아봅시다. 산성교회, 부산의 희망. 그 내용이 들어있었죠.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사익동교회는 부산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희망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성교회가 부산 땅의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강의안 다 받으셨죠? 다 강의안을 가지시고 듣는 것보다도 또 눈으로 보면서 들을 때 교육의 효과가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지기가 시작. 청지기가 가져야 할 7가지 꿈. 고린도서 11장 28절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할 말이 너무나 많다. 내가 이야기를 하자면 할 말이 너무 많다. 그러나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그 말은 이제 그건 내가 다 생략하고 조금만 이야기하고 내 심경을 밝히고 싶다. 그 나의 심경이 뭐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받아봅시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노라. 염려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왜 염려하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신앙이 부족하다든지 믿음이 흔들릴 때 염려하지 말라. 그럴 때 쓰는 단어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 염려란 말은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라는 뜻입니다. 염려,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라. 마치 부모가 자녀를 염려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염려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제대로 사람답게 살기를,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기를, 기독교 신자로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 그게 바로 여기 고후 11장 28절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그 심령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뜻입니다. 자, 강연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확신하고 정립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가 모든 분야에 비슷할 거예요. 자, 대한민국 정치가 과연 성숙한 정치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라고 누가 묻는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옆에 있는 사람이, 많은 세월을 나를 지켜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줄까? 아니면 고개를 갸우뚱거릴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꿈이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이건 청지기 수련회 아닙니까? 정말 좋은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청지기란 말은 좋은 일꾼 또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걸 포괄적으로 크게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독교 신자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이 단어 찬양에서도 좀 언급한 것 같은데 한번 받아봅시다. 정체성. 발을 정자 몸체자입니다. 발을 정자 몸체자. 그러면 바꾸고 말하면 바른 모습, 바른 삶, 바른 자세. 자, 오늘 우리는 가끔 염려스러운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세상 사람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100% 그들의 평가가 다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른 모습을, 기독교인다움을 내가 제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또 목회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를 늘 지니고 있는가? 그걸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조심하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예배당을 들었을 때, 예배실로 들었을 때, 예배가 시작될 때, 찬송이 기도가 시작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의 빛에 나를 비춰야 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우스개가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이걸 고부간이라고 말합니다. 한자로 말하면 고부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허벅지를 살짝 꼬집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잘 들으란 말이에요. 니한테 하는 말이다. 여러분, 그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 며느리 보고만 하는 말이 설교겠습니까? 다 각자가 받읍시다. 각자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바로 되어지는 사람. 말씀 들을 때 누구도 생각하지 말고, 남매도 생각하지 말고, 아내도 생각하지 말고, 제일 큰 예배 드리고 집에 와가지고 부부간에 점심 먹으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 보고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일일이 네 들으라는 소리 들어. 그러면 그 부부는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저도 부족함이 많지만은 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도 늘 저는 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들으려고 사무엘상 3장의 실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처음에 사무엘은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르시는 줄 알고 제사장 침실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세 번째라야 엘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찾으시는구나. 다음 너 이름을 또 부르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그 자세를 가져야 돼. 그런 자세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강연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한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동그라미 보세요.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에 아멘을 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요한 질문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하셨고
그 12제자 중에서도 아주 성격이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베드로가 앞을 나서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이 말은 바나바가 청년 사울을,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의 고향 다소로 찾아가 가지고 만났습니다. 만남에 그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아시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체크해 놓으세요. 행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기독교 신자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기독교인이라는 단어가 생겨졌습니다. 이 김 목사는 이 구절을 매우 좋아합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헬라 말에서 크리스티노스입니다. 크리스티노스란 말은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소속되었다고요? 예수님께 소속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소속되어.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고 싶습니까? 어떤 정당에, 어떤 대단한 유명한 회사에, 그것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잠깐이고 그거는 불안정한 곳이고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는 한 인생을, 나라는 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될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이요 진정한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암송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동그라미 4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특별히 이 중에 16절이 중요합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성경 구절 열심히 외우라고 선생님이 강조할 때 이 구절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마태 5장 16절. 이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잘 알아들을 거예요. 5.16 군사혁명. 그러면 5.16 이렇게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서 저 사람 산성교회 교인이구나. 저 사람 기독교 신자구나.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산성교회 다니고 싶다. 아멘. 이렇게 되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이번 주간에 읽은 글 중에 중국의 영파라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영파. 그 영파시의 한 불신자가 선교사님에게 왔습니다. 세례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낯선 중국 사람이 난데없이 찾아와가지고 세례를 달란단 말이에요.
내가 뭘 믿고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선교사가 물으니까 그 중국 한 시민 한 사람이 말하기를 예,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마약 중독자였고 그는 문제투성이었고 그는 집안의 골치 덩어리였고 그는 정말 희망 없는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180도 달라졌다 해야 말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360도 달라졌다 하더라고요. 그럼 제자리 도돌이표 제자리 돌아오고 만 거예요. 뭐 정확하게 하세요. 이 보통 사람들 별 의식하지 않고 막 그래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꼭 수정시켜 줍니다. 180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어졌을까를 보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고 나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기로 내 스스로 결심했으니까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마태오 5장 13절로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마태오 5장 13에서 16절에 이르는 이 말씀의 내용과 나라는 사람이 어울리는가? 잘 융합이 되는가? 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 보세요. 동그라미 5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 여러분 시작. 받읍시다. 보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의심하고 우리를 다른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나쁘게 보던 사람들이 우리들의 선한 일을 보고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복음 앞으로 산성교회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너희 마음의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소망이요 생명이요 유일한 희망입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마지막 두 구절을 제가 또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 여러분 동그라미 칠 것은 뭐냐면 먼저 앞에 15절에 2장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 동그라미 치세요. 오늘 산성교회 모든 청지 여러분들, 산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향기는 우리가 맡으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꽃을 향하여 다가갑니다. 그러나 악취가 풍기는 데는 우리가 코를 막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5절에 고후 2장 1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 다음 3장 3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받읍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편지를 읽어보면 내용을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또 나를 겪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 기독교 신자구나. 가끔 요즘 드물지만은 가끔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열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가다 보면 옆에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고 가끔 묻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만약 저보고 옆에 앉은 사람이 혹시 경찰서 형사이십니까? 아니, 목사가 형사로 보기가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산성교회 담임 목사님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에 한 이름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제가 만나 교제해 보니까 얼마나 젠틀맨이고 미남이시고 또 서울서 자라서 서울 문화를 익힌 분이고, 여러분 서울 사람이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말씨도 그렇고 매너도 그렇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덕담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이 부산에 서울 출신 목사님들도 계셔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끝까지 계셔야 됩니다. 내가 다짐을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큰 복을 받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이 정체성을 확립한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이 제대로 이제 갖추어진,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요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 제자요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 자, 제자란 단어, disciple,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생님을 닮은 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한자로 아우제자, 아들 자자 씁니다. 형을 닮은 아우, 아버지를 닮은 아들, 바꿔 말하면 선생을 닮은 자가 제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스승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린도서 2장 15절에 향기라고 했고 3장 3절에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잘 닮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그 신자 되기, 우리가 평생 그 노래만 불러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제자 되기 원합니다. 받합시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율곡 2의 제자다, 사람들 알아줍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제자다, 알아줍니다. 여러분, 왜? 그 선생님을 닮았다는 뜻이거든. 선생님을 상당히 닮았을 거라고 상대방이 이미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남들이 그렇게 말해준다면,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준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이미 상당한 성공을 거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사이플한 단어를 영어에서 찾아보니까요, 이 디사이플한 말은 원 뜻이 뭐냐면 훈련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또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에 의해서 이렇게 정직이 훈련으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기독 신자는 숨지는 그날까지 배우는 자세로, 제가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저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학생의 정신을 가지고 배우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자. 실제로 마태오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했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고 잘 배우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그래 배우가 뭐 할 것이냐?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받습니다. 청지기로.
청직이란 말을 영어에서는 스튜어드랍니다. 스튜어드. 스튜어드라는 말은 뭡니까? 일꾼, 머슴, 수종 드는 사람. 우리 왕조 시절로 돌아가면 시녀, 그런 뜻이에요. 스튜어드.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그 수종 드는 승무원들, 하도 얼굴이 미인이니까 수종 든단 말로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실제로는 그 승무원이라는 뜻이 스튜어드. 남자는 스튜어드, 여자 승무원들은 스튜어디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사하지만은 실제는요, 그 비행기를 탑승한 승객들을 잘 수발드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잘 훈련받고 준비해가지고 뭐 할 것이냐?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 나는 몇 개를 이수했다, 몇 개를 수료했다, 제자 훈련 받는 동안에 교제를 많이 나누고 또 그 같이 공부하는 그 어떤 그룹끼리, 그 기수끼리,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즐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청지기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청지기. 실제로 몸으로 이제는 머리로 배웠다면, 머리로 가슴으로 배웠다면 이제는 온몸을 가지고 섬기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의 갖춰야 될 자세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7가지 꿈으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제 목회 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큰 1번 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에게, 여기 이제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서 김건사님, 박건사님, 이박이니까 이시를 또 언급 안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집사님, 여러분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성도이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대연동의 유엔묘지, 유엔공원 앞에 있는 이 아름다운 산성교회를 바라볼 때, 산성교회는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찬받는 교회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평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첫 번째로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 성경구절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시작. 여러분, 자, 이 구절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교회가 평안하여입니다. 주를 경외하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성령의 위로도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꾸고 말하면 성령님은 아무 곳에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교회, 화평한 성도에게 성령님이 기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쌀쌀한 사람, 차가운 사람에게는 사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훈훈한 사람, 화목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한 교회,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단원들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 마태오 5장 9절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불러줄 수 있다면 그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인가?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우리 영어 단어를 많이 쓰죠. 이럴 때 피스메이커, 반대로는 뭐지요? 트러블 메이커. 나는 어느 쪽이냐?
살아보니까 저는 52년 동안 교역자로 전도사 시절부터 해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52년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경험이 많겠습니까? 정말 교회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성도가 누구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당회원과 중직자들과 재직들과 성도들이 누구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 가슴 아픈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트러블 메이커. 조용하고 좋은 분위기인데도 어떤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 그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 사람은 불화케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은사 받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김 목사는 마태오 장 9절을 그래서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 여러분,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인데, 아담의 후손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태오 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가? 화평케 하는 사람. 물론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기독교 신자로서 화평케 하는 사람. 오늘 산성교회 모든 청직이 모든 권속 여러분들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하다 보니 간증이 생각납니다. 이 김 목사는 제 평생의 목회 철학을 화평의 목회를 하리라. 저는 고신 교단이거든요. 모든 고신총의 동력자들에게는 온건한 목회자로 인상을 보여주는 목회를 하리라. 제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고맙게도 저의 주변에 선후배들이나 동료들이나 저를 온건한 목회자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저는 그걸 큰 상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한 이야기인데 40 그러니까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50년 전에 저희 고신총회가 조금 불화가 생겨가지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번 헤어지니까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자라고 조희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그 귀한 어른들의 정신을 배우고 이어가자라고 그렇게 서로 다짐해 놓고서도 어떤 문제로 헤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남남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일이 제가 고려신학 대학원 졸업반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좀 남다르게 열심히 있어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사모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남북 통일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겨. 하나님,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40년이 흘러갔어요. 만 40년 되던 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신총회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들 생전 만나본 적도 없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40년이 흘렀으니까 옛날 우리가 알고 있던 선배들은 세상 다 떠났고 현재 떠난 그들 그쪽 형제 교단 이름이 고려총회인데 우리는 고신이고 그건 고려총회인데 만나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몰랐지만은 제가 파고들었습니다.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2015년 9월 14일 2014년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 대강당에서 저희들이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따져 들어가면은 결국 화평에서 나온 거예요. 화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태오 5장 9절을 좋아하는 물론 그 전부터 이 구절을 제가 좋아했는데 참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잘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은 공동체 안에서 구역 안에서 남녀 전도의 또래 모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집안에서, 가족끼리, 또 문중에서, 가문에서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자녀다 라고 불러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평안, 화평, 화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로마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시작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꿔 말하면 평강이 없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려면 내가 평강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새벽 기도 때 뭘 기도합니까? 저는 거의 새벽 기도 나가서 개인 기도 시간에 제가 빠뜨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농사를 가장 많이 짓는 유럽의 곡창지대입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다는 것은 그 백성이 순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그런 나라를 2022년 2월 22일 목요일 아침 8시에 푸틴이 침략을 했습니다. 푸틴은 일주일 만에 굴복시킬 거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침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 헌금도 많이 보내었습니다. 저희 총회도 마음껏 보내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속히 러시아 군대가 물러가고 유럽의 순진한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이여 평화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끝없이 갈등하고 너무나 힘든 일들이 계속되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샬롬을,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한반도의 북녘에 핵무기 미사일들이 사라지고 우리 한반도에 평화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점이야 당연히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지요. 사도행전 9장 31절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도 평강이라고 로마 14장 17절이 말씀했습니다. 자, 히브리 12장 14절 시작. 자, 보세요. 피스메이커로 살지 않고 트러블 메이커로 살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히브리 12장 14절. 불화를 일삼는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없다. 바꾸고 말하면,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거듭난 신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라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할렐루야. 갈라디아 5장 15절 만일 시작. 그렇지요. 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고 마는 거지요. 이 구절 여러분 체크해 놓고 자주 묵상하셔야 됩니다. 화평은 구원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된 열매요 그리스도인의 필수 성품이다. 여러분, 존 칼빈은 우리 장로교를 이제 교회 정치 이론적으로 창시한 프랑스 출신의 스위스에서 평생 종교 개혁을 활동했던 존 칼빈은 그의 한 말 시작.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땅 위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그립고
마음에 안식을 주고 너무나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어머니 아닙니까? 우리 신자에게는 교회가 어머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머님을 향하여 무례히 할 사람 해서 됩니까? 어머니를 향하여 예의 없이 함부로 거칠게 해서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머니를 향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한 번 더 말합시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부흥을 어떻게 한다고요? 갈망하지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박국 2장을 읽으면 주여 주님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는 교회 부흥을 갈망합니다. 교회 부흥을 갈망한다는 말은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죄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보다 더 귀하고 신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참된 신자라면 이 갈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부흥의 제일 조건이 뭐냐? 이 김 목사는 김목회 철학에서 화평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간혹 보면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예배당도 짓고 교회가 한때 부흥했는데 시험 들고 불화하고 분쟁해가지고 교인들이 절반 이상 떨어져 나가버리고 약화되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든 목회자, 아니 정말 아름다운 신자들이라면 모두가 교회 부흥을 갈망합니다. 교회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 토대가 화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배운 그 액자에 글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 글을 집집마다 많이 걸어 놓았더라고요. 액자에다가. 무슨 글자지요? 가화? 잘 아시네요. 다 같이 시작. 처음 들어본 분이 계십니까? 어째 그래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까? 가화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가정이 화목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제가 밑에 보세요. 52년 저희의 목회 간증해놓고 그리고 8대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축구 게임 스코어도 아니고 이 뭘까요? 8대 0. 제가 여러분을 요새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생각이 떠올라. 이 생각이 또 8대 0이라는 게 떠올라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인 어떤 그런 모임에서 이야기하면 재미가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목회를 마치고 되돌아보니까요. 잘 보세요. 저와 같이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들 또는 제가 목회하면서 과정을 거쳐서 장립을 받아서 장로 된 분들, 쉽게 말하면 당회원들 아닙니까? 참 감사하게 그 숫자가 많습니다. 제가 사회동교 목회할 때 평균 시무장로님이 30명이었어요. 평균이 30명. 감사한 것은 장로님 그 긴 세월 장로님들 숫자가 안 많겠습니까? 그 장로님들 중에 저와 불화해서 저를 또는 섬기던 교회를 이탈한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여러분 만나려고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8대 0이라고 해요. 그럼 8은 뭐냐?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들에서 이런 문제, 불화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누가 잘못했지 간에 본 교회를 출석 안 하고 1년, 2년, 3년, 몇 년 유랑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지만 당연들 중에도 있어요. 참 그분들 평신도는 좀 그런 경우에 어느 교회라도 정착하기가 쉽지만은
당회원들은 얼굴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을 제가 지켜보다가 몇 년 지난 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계속 배회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섬기는 교회 장로님들하고 교제하는 사이일 경우에 그분들을 권면해서 교회 정착하도록 안내하고 도와드렸어. 그냥 그런 분이 8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대 0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누가 이거 물으면, 그 사익동교 원로 목사 축구 시합에 8골을 넣었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이런 사연에서 제가 이런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2번 고딕지의 검은 글자 시작. 네, 골로새 1장 28절에 보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온전한 자란 말은 갈로 열고 그리스도 닮은 제자로 세워져야 한다. 빌드업 세워져야 한다. 오늘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자, 그리스도 닮은 제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의 그 방향이 뭐냐? 내게 보내주신, 내가 섬기는 교회에 소속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신자들을 예수님 닮은 제자로 만들어 나가는, 세워 나가는, 빌드업해 나가는 것이 목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거기까지. 이제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었다면, 내가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내 구역 식구, 내 또래, 내 주변의 사람들을 또 내가 도와줘가지고 그를 나 닮은, 나 못지않는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내야 할 엄숙한 사명이 내게 있다. 주어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한 부담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밑에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318용사 누구지요? 자, 여러분, 318용사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젊은이들 숫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세월 기독교 신자로 살아오면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운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몇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318명을 길러냈더라고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가족들과 소돔성 사람들, 저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젊은이 318명이 달려가서 그들을 다 구출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가서 그 사람들 구출해 내려고 하다 보니 이 싸움이 커져가지고 지금 전쟁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더라고요. 318명을 길러냈더라고요. 오늘로 말하면 예수 제자를 아브라함은 318명이나 키워낸 거예요. 여러분, 한 서너 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 다음 300용사는 누구지요?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이 훈련시킨 사람이 300명. 이 300명이요. 사사기 6장, 그 다음에 사사기 7장으로 넘어가면요, 기드온 300용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미디안 군대 무려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거의 다 전멸시켰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70인 전도자. 70인 전도자. 우리는 12제자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누가복음 10장을 읽으면 예수님이 70인을 또 훈련시켜서 파송해서 그들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0명은 어디에 나오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120명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쉬지 않고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쓴 결과 성령님의 큰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세요. 밑에 뭐지요? 캠브리지 7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학생 시절에 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쌍벽을 이루는 두 대학 아닙니까? 이 대학 출신의 젊은 청년 7명이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로 파송이 되고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청년 이름이 그 나오는 C.T. 찰스 T. 스터드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자료를 찾아 들어가면 이 C.T. 스터드의 그 선교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영국 교회가 전 5대양 6대주를 향하는 선교의 나라로 영국 전체가 바뀌어지는 일이 이 캠브리지 7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초대 한국교회 최초 7명의 목사님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7명의 목사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7명은 한 분 한 분이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이름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7명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에 제주도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누구지요? 제주도 통 관심이 없어요? 제주도에 처음 우리 한국 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이기풍 선교사님이죠. 이기풍 선교사님 기념관이 제주도에 있지요. 그래서 7명의 목사님, 이 7명의 목사님을 김 목사는 신학생 시절에 이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송서방이 한양길을 간다. 그럼 7명 되거든요. 송인서 목사, 서경조 목사, 방기창 목사, 이풍 목사, 그 다음에 한석진 목사, 양전백 목사, 길선주 목사, 그렇게 7명이 우리 한국 장로교회 제1회 첫 번째 배출된 목사님이시고 이 7명은 너무나 위대한 목회자들로서 오늘의 한국교회 초석이 되어진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큰 글자 시작. 자, 받합시다. 매일 새벽 기도회. 산성교회는 제가 보니까요, 들어오기도 좋고 평평한 평지의 예배당이 있어가지고 아주 출입하기에 좋습니다.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자. 저는 이 성경 구절을 한 서너 구절에서 발견하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로다. 그 다음에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 간절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새벽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가 푸트노트가 붙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새벽에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보세요. 예수님도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새벽 기도하셨다. 자, 마가 9장 29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사야 62장 6절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쉬지 못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는 한국교회의 힘이요 희망입니다. 세계 교회에 소개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적인 뭐라고요? K-팝입니다. 영적인 K-팝. 왜 우리는 젊은 아이들이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막 무대에서 뒹굴고 그런 것만 여러분 자랑합니까? 이야, 요즘 K-팝이 대단하다. 그거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 새벽기도회를 온 세계에 나눠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새벽기도 잘 하셔야죠.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요,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 보세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새벽기도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우리 남녀 전도의 내 또래 친구들을 위하여, 내가 아는, 내가 가르치는 주일학생을 위해서,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베드로서 5장 8절 잘 보세요. 시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야짐이라. 자, 믿음은 전투.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사탄. 다시, 우리의 대적은 누구? 그 다음에 사탄은 무엇이 없다고요? 또 뭐가 없다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은 물론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요. 아이고, 목사님 방학 좀 합시다. 구역 예배 방학 좀 합시다. 그럴 말을 들을 적마다 저는 마음이 좀 언짢았어요. 내 마음으로 속으로 사탄이 휴전이 있나? 사탄이 무슨 방학이 있나? 예? 사탄이 쉽니까? 아니에요. 사탄은 눈을 부릅뜨고 아까 베드로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도 영적으로 쉬지 말고 영적인 전투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성경은 기도야말로 영적인 전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밑에 보세요. 신앙의 믿음의 GOP, DMZ. 우리가 북한 공산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휴전선에 GOP가 있습니다. GOP란 말은 남방향계선이란 말이에요. DMZ란 말은 비무장지대라는 거예요.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군종 장교로서, 군목으로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북한 군인들이 침투 못하도록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목사인 제가 볼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못 들어오도록, 북한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근데 요즘 뉴스 보니까 요즘 북한이 우리를 겁내가지고 북한 쪽에 요즘 또 얼마나 지금 장벽을 높이 쌓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 보았지요? 그 가난한 북한이요,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를 가지고 우리 남쪽에서 북으로 쳐들어 올라가지 못하도록 휴전 서해에서부터 동해까지 철근, 콘크리트 장벽을 다 지금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귀의 침투를 막아내는 우리의 영적인 GOP요, 영적인 휴전선 장벽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장벽이 허술하면은 뚫리고 마는 거예요. 뚫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자, 큰 글자 시작.
자, 여러분 보시라고 내가 그 한자도 넣어놨습니다. 매주 감사하는 성도 교회가 되시라. 저는 이 성경 구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까지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목회 현장에서 줄기차게 강조를 했습니다. 매주일 감사합시다 권면했습니다. 고맙게도 많은 성도들이 호응을 해가지고 산성교도 잘하고 계실 줄로 당연히 믿습니다. 사익동교회는요, 주일날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성도가 1000명에서 1200명입니다. 지금 매주일 1000명에서 12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제가 볼 때 매주일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기본 출발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전 15장 10절의 앞부분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다음 끝에 보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존재하고 계시는 9월 20일 금요일 이 시간까지 이 복잡한 지구촌 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도 이 아름다운 산성교회 예배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시작. 할렐루야. 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다 보세요. 감사할 이유 크게 세 가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하나 따지면 수백 가지, 수만 가지 되겠지만은 크게 분류를 하면 1번은 뭐냐면, 자, 한번 받아합시다. 또 적기도 하세요. 받아합시다. 자연은총. 받아합시다. 자연은총.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산과 들과 강과 바다와 물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또 토지를 주시고 과일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이 모든 자연적인 혜택, 이걸 생각할 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구촌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우리 한반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말 하는 분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 이거 목사님 외국에 가봐도 우리나라만큼 깨끗하고 좋은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온 전국의 산들이 나무로 우거져 있는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은 하나님을 배반한 나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북한 땅이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남쪽은 세상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한국은 자연 은총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것.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개인 소득이 올 초에 일본을 추월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소득이 개인적으로 높습니다. 이거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에 결코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일제하면, 미제, 일제,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얼마나 값어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또 좋은 환경 주시고, 가정 주시고,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좋은 교회 주시고 친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 대한민국도 좋은 시대, 5천년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아름다운 이 좋은 시절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 주신 분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복이라니까요. 이걸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중동 지역에 태어났다면, 여성 여러분이 만약 이란이나 터키에 태어났으면요, 이 더운 여름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덮어쓰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프간 태어나면 여성 여러분은 초등학교도 못 들어갑니다. 아예 여성은 공부 안 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여기서 누리고 있는 이 복들을 생각하면 저는 볼 때 과분한 복이고,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매주일 하나님의 부족하지만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큰 복은 뭐냐? 바다입니다. 특별 은총. 한 번 더, 특별 은총. 이거는 세상이 모르는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 뭐냐? 예수님, 교회, 복음, 십자가, 죄용서, 구원, 천국, 교회, 예배, 찬송, 기도. 이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만 허락된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에서 특별 은총이라고. 이걸 생각하면 조금 전에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큰 다섯 번째로 시작. 자, 3대 신앙을 계승하라.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 아들 또는 손자. 요 3대의 신앙을 책임지자는 것입니다. 3대 신앙을 책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이 목사님, 나는 내 부모님이 신자셨고 내 조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주들을 신앙 책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3대 신앙을 계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3대까지 재산을 상속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예? 그리고 삼성그룹에서도 이병철 씨가 창업주이십니다. 경남 의령 출신의 이병철 씨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의 정주영 씨와 더불어 최고의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건희 씨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건희 씨는 또 아들 이재용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가문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면요, 그보다 더 예수 믿음을 3대로 이어나가는 게 훨씬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3대 신앙 계승을 확실히 하면 나머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빈손 들고 쫓겨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하다가 방법이 나빴지만은 형을 속인 결과로 쫓겨서 집에서 도망쳐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빈손 들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그 신앙을 야곱에 이어받았습니다. 성경에 누누이 거의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그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고향의 부모 재산을 물려받았던 형 에서보다도 야곱이 훨씬 거부까지 된 줄로 믿습니다. 거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야곱은 빈손돌로가 나갔지만은 굶어 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의 아들 요셉도 형들에게 쫓겨서 애국으로 팔려가 빈손으로 쫓겨갖고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요셉은 애국의 총리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상속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반성할 분 없습니까? 여러분 손주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손주가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는요, 우리가 이런 걸 정말 심각하게 생각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3대 신앙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맨 밑에 보세요. 제가 감동하는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맨 밑에 디모데후서 1장 5절, 신약 성경에도 이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 보세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자기 제자 디모데를 칭찬하고 자기 후임자로까지 안심하고 추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외조모 로이스가 있더라. 이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더라. 이 믿음을 디모데가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걸 디모데후서 1장 5절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밑에 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7페이지 6번. 제가 앞에 요셉하고 다 설명했기 때문에 6번. 자, 검은 글자 시작. 받합시다. 복음의 제사장 나라.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이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그런 한국교회가 되도록 꿈꾸고 추구하는 산성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담임 목사실에서 그 서재 벽에 세계 지도가 잘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허원구 언론 목사님 시절부터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인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6번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지구상에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온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궁금해해요. 제가 군목 시절에 불교 장교 회장 되는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불만입니까? 불교 장교 회장인데 육사를 넣은 분. 왜 저 기독교는 왜 저 이스라엘을 저렇게 뭐 강조하고 좋아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불만이 좀 있던 모양이에요. 그 답이 뭡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물론. 하나님이 뜻이 계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온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결국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 시대에, 과거에는 영국이 역할을 했고 미국도 했고 또 스페인이나 또 독일이, 네덜란드가 그런 역할을 한 적도 있고 한때는 로마 제국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차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을 복음 전하는 세계 선교로 향하는 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밑에 복음에 빚진 한국교회 1832년에는 독일 출신의 칼 귀젤라프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 당시에 조선 왕조 시대니까 쫓겨갔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며칠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곳이 충청남도 보령군 바다 섬에 고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서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최초의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 그 다음 1866년은 바로 영국 출신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26살의 어린 나이로 서울로 들어온다는 것이 그가 탄 배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인천으로 해서 서울로 오려고 했는데 목표를 배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중국서 오다 보니까 대동강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동강에서 순교 당하신 토마스 목사님. 그 다음에 1884년
의사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님이 근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알렌 선교사님이요 말을 타고 때로는 걸어가지고 서울을 출발해가지고요 요 명지까지 오셨어요. 낙동강 끝에까지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조선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선교사님이 의사이신 알렌 선교사님. 그 다음 오른쪽에 1885년은 바로 우리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 연세대학교를 세우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 배제학당을 세우신 감리교회 아펜셀러 선교사님 두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고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으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의 비절 진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계조란 단어를 씁니다. 바톤 이어 달리기, 복음의 바톤 이어 달리기. 로마 제국, 독일, 화란, 영국, 미국, 이제는 우리 한국이 이 바톤을 이어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아까 말씀대로 요셉은 빈손 들고 쫓겨갔지만은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쫓겨서 이집트로 팔려갔지만은 요셉은 이집트 전국에 걸쳐서 여기저기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두는 정책을 펼쳐 위대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흉년을 7년이나 만났지만은 이집트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고 요셉 덕분에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41장 56절의 말씀. 저는 여기에 근거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온 세계를 향하여 요셉의 창고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이김 목사 제가 자랄 때 초등학교 시절에 6.25 이후에 얼마나 가난했던지 우리는 미국의 도움으로 사실 살아남았습니다. 미국에서 우유가루를 보내주시고 옥수수를 보내주시고 의복을 보내주시고 학용품을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절을 살아남았던 겁니다. 그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거 나왔죠. 우리나라가 받은 사랑, 이제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말로도 할 수. 그 뒤에는 뭐 네덜란드, 영국, 독일 많은 나라들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우리나라가 성취한 기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는 시작. 이제 우리는 은혜를 갚고 사랑을 펼쳐야 한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것은요,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원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얻어먹고 이렇게 살던 우리나라가 지금요, 다른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 상위 나라에 지금 우리가 속하고 있습니다.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도 힘쓰고 아까 말한 대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열심히 하면은 이 김 목사가 믿기로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제사장 나라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의 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뭐 이렇게 괴롭히지만은도 하나님께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앞장서는 산성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